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여전히 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그들 나름의 뻔뻔함과 비굴함으로 모면하려 했지만, 요셉은 그런 형제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다시금 진심 어린 용서와 위로를 전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요셉의 생과 함께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를 끝맺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요셉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얼마 전에 살펴본 야곱의 죽음과 비교하여 요셉의 죽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그 죽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면 보통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과 창조 과정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대해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시작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과 같은 이야기들은 전부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것을 말하는 그 주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세기의 주제는 족장사로 이어지면서도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피조세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치 그들을 보며 그들이 무언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탁월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투성이들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며 형제들과 갈등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특별하게 여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의 나라를 이뤄가기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원래 모습과 질서를 회복시키시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의 맥락 속에서 그 끝을 요셉의 죽음으로 맺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요셉이 죽기 전에 하는 그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말하는 나는 죽을 것이나는 이런 창세기의 맥락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에게는 결국 끝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사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일단 나왔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따라갈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며 틈만 나면 했던 불평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어 죽게 했느냐는 것이었죠. 그런 이들은 이 창세기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그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 역시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습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또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마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혹여나 그 약속이 좌절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창세기 끝에 있는 이 요셉의 죽음과 그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어떤 실수와 실패도 심지어 나의 죽음마저도 그분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전체의 맥락에서 요셉의 죽음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얼마 전 살펴본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비교하며 요셉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는 오늘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때는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혔는데 왜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지 않고 애굽 땅에 묻히는 걸까요? 고대 근동에서 내가 어느 땅에 묻힌다는 것은 그 땅의 신에게 가호를 받는다는 것이었고 나아가 그 땅의 신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의 신들을 믿었던 걸까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래서 지금은 애굽 땅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그는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 이 애굽에 머물러야 했던 것일까요? 요셉은 자신이 죽게 되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그 약속의 땅에 가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그날이 오기를 고난 중에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 묻힌 요셉의 무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요셉이 이곳에 묻히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어. 그때 그의 유골도 함께 가지고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야. 그렇게 요셉의 무덤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 출애굽을 고대하며 현실을 견디게 하는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유언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다면 결국 요셉의 죽음도 야곱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다는 데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죽음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미 그에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요셉은 훗날 그 땅에 옮겨질 것으로 아직 그 하나님이 약속이 그에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했다는 데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견뎌야 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신과 그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본 것처럼 지금은 애굽에 묻히지만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날에 이루실 그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올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영원히 이곳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기 위해
또 무엇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고 계신가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왕도 꼼짝 못하는 대단한 명예와 영광을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누린 영광은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의 영광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유고를 그 가나안 땅에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요셉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과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명을 다하기를,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로 하신 주의 약속이 실패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